성경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에 관해서 종종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이 가버나움을 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들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므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예수님이 고통의 현장에 가시지 않고 지금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에 주님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을 때 즉시로 그 하인이 나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가 아닌 자기 종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온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의 간구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또 다른 한 가지 예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신음하는 그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한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어떤 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씻기고 싸매어서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것으로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그 비용까지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이 세 사람 중에 진정으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바로 민족을 초월하여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도를 만나 그만 죽게 된 이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자기 동족이 아닌 잡종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훌륭한 믿음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2016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본문을 근거로 한 사람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갈릴리와 유대를 오가며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로 갈릴리와 갈릴리 주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가끔씩 유대 지방을 찾아가셔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 3번 정도 유대 지역을 방문하셨는데 본문은 그 마지막 번째, 3번째의 방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 지역 또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다가 한 촌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마을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촌에 들린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마을 변두리에 나 환자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마을을 완전히 떠나서 멀리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음식을 구걸해서 먹고 살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완전히 마을과 동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혐오스럽고 신의 저주를 여겼던 나병 환자들이지만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못하고 근처에 살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저희 고향에서도 산 중턱에 한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촌에 있는 교회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등학교 때 그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하고 운동 경기도 하고 같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 안에 들어서면 아주 고상한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것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곳뿐만 아니라 고흥 근처에 가면 소록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곳에는 전체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집단촌입니다. 결국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마을들이 곳곳에 도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마을에 들어갔을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를 보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주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시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추방하셨다라는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동네에 들어왔으니까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대에 부풀어서 이들은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 부른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문둥병자들이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 선생님 에피스타타 하는 이 헬라어 말은 선생이라는 뜻도 있고 주인이라는 뜻도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권위를 가진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은 당신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입니다. 이런 의미로 부른 것이 아니고 당신은 내 병을 통치할 수 있는 권위 있는 분입니다. 이런 의도로 이 사람들이 주님을 선생님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내 병을 통치할 수 있고 우리에게 처참한 현실을 지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 환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겨달라라는 이 말은 인간의 비참한 현실에 하나님의 자비를 부어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몸에 유가종이 발생하고 진물이 나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살이 썩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체력이 떨어지는 이 비참한 현실을 주님 앞에 드러내 보이면서 이 같은 우리 위에 하나님의 자비를 부어주십시오. 여호와의 자비를 부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을 낫게 해달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가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 권위자여 우리의 이 비참한 현실을 보시고 우리 위에 당신의 자비를 부어 주십시오. 저들은 멀리 서서 이렇게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절규할 수밖에 없는 자기들의 비참한 현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한섞인 절규를 들었습니다. 저는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단어 보시고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주님은 나병 환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남루한 옷을 뒤집어 쓰고 만신창이가 된 그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멀리 서서 절규하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사회의 소외 계층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보이십니다. 여자들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병자와 죄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들의 억압받는 삶의 모습을 보시고 아십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을 보시고 아십니다. 그들의 눈물 흘리는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병 환자들의 처참한 상황을 보시고 그들의 한이 서린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보통 예수님이 환자를 낫게 하시는 방법은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거나 환자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거나 환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거나 아니면 침을 발라 보게 하시거나 그것도 아니면 기도해 주시거나 또는 말씀으로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환자가 직접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이나 몸을 만짐으로 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 몸이 깨끗해졌느니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희 몸이 깨끗해졌느니라 라는 말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말씀은 서로 상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졌을 때 그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서 완치가 된 것을 검증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판명할 수 있는 사람이고 동시에 이 사람이 문둥병에서 깨끗이 나았다 완치 판결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반드시 한 번은 가야 하고 발병 이후 두 번째 제사장을 찾는 사람은 그 당시 그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이 나았음을 검증받으라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들 몸의 변화가 없이 여전했습니다. 감각도 없고 고름이 흐르는 여전히 비참한 몸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만 믿고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들의 몸이 어느 순간에 깨끗해진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그 말씀이 그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나병은 지금은 나을 수 있는 병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불가능한 난치병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의사에 의해서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술로는 불가능한 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역사와 이런 은혜와 이런 감격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는데 그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작은 소리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는 이 말은 한 번만 영광을 돌리고 말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영광을 돌리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거듭거듭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엎드려라는 이 말은 자기의 얼굴을 떨어뜨리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 자기의 얼굴을 떨어뜨려 땅에 대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극도의 존칭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에게 와서 극도의 존경을 표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거듭거듭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한 사람의 감사를 받으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은 것을 아셨습니다. 10명이 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간청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이 그들을 다 긍휼히 여기사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다 10명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에게 찾아와서 감사를 해야 하는데 9명은 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볼 때에 다른 사람들 9명은 다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자기 몸에 나병이 나았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주인의 주님에게 찾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큰 은혜를 입은 자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율로 보면 1대 9입니다. 이들이 은혜 입은 것을 돈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병에서 깨끗이 치료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기 몸 안에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들은 땡 잡았다, 운수가 좋았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9은 은혜와 복과 사랑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찾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병 나은 것만을 좋아하지 누가 나를 낫게 해 주셨는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만 보고 즐거워했지 누가 나에게 이런 귀한 선물을 주셨는지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자기 자신이 치유받았다는 데는 감사하는지 모르지만 나를 낫게 해주신 치유자에게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을 낫게 해주신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자기 몸을 깨끗게 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선물 때문에 감사한 것 아닙니다. 자기 몸 때문에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선물을 주신 분에게, 치유자에게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진실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할아버지가 10명의 손자들에게 어린이날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 10명의 손자들에게
아주 귀한 로봇을 하나씩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자식들의 살림이 넉넉하지 못해서 할아버지가 대신 정말 비싸고 좋은 그 로봇을 사서 손자들에게 하나씩 선물을 했습니다. 이 로봇은 변신도 되는 로봇이고, 그리고 움직이는 그런 로봇이고, 말도 하는 그런 로봇입니다. 대단히 좋은 그런 로봇을 10명의 손자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각 집의 아이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그 로봇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아빠에게 졸라서 아빠, 할아버지 집에 가자, 할아버지 집에 가자. 그래서 아빠의 손을 잡고 그 한 아이가 할아버지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는 이 로봇을 막 흔들면서 할아버지에게 다가와서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그 품에 안겨가지고 할아버지 얼굴에다가 막 비비면서 뽀뽀하면서 할아버지 감사해요. 그런데 나머지 9의 그 손자들은 그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나 없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할아버지라면 9명의 손자들에 대해서 느끼는 그 기분은 어떨 것 같고, 1명의 손자에게 느끼는 그 기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쩌면 이 할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9은 어디 갔느냐? 다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다 깨끗이 치료를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이 사람밖에 없더냐? 주님께서 동일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주님은 이제 자기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에게도 하신 말씀이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확실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도 나음을 받았고 영혼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영육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9명은 육체는 건강해졌지만은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건강만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영적인 만족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땅만 바라보다가 슬픈 인생으로 그 인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10명 중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9명은 똑같은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전혀 감사하지 않는 무리들입니다. 다수가 이런 사람에게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90%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이 9명에 속한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멸시와 천대를 받던 한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 무릎 꿇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았습니다.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 선물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린 것입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몸으로 진실되게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는 것보다, 자기 가족들에게 뛰어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는 것보다도 먼저 그는 주님께 달려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비록 한 사람이지만 10%밖에 되지 않지만 주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시고 이런 자를 인정하시고 이런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대 9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강준민 목사님이 쓴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입니다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기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정말로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던져졌으며 흑암의 장소에서 절망의 나날을 보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했으며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에 억눌렸고 온몸으로 고통을 견뎌야 했고 아내는 2번이나 실신했고 두려움이 밀려왔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고 잠을 자지 못했고 밥을 먹지 못했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힘든 시련을 통해서 이 책이 탄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누구도 원망하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도 않고 미움이나 앙금이나 적개심을 품지 않았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하기 시작했고 글로 그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국민일보에 연재가 되었는데 그것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 강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행복이 우리 곁을 떠납니다. 하지만 감사하면 우리 곁을 떠났던 행복이 다시 찾아옵니다. 감사는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습니다. 감사하면 복이 임하며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감사하면 불행은 멈추고 감사하면 형통은 연장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디 감사의 사람이 되십시오. 부디 감사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